우리가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이 이 해 아래 세상 가운데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수고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는데, 이 2장까지의 말씀만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계속 보게 되면 참 우리가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하고 목사님한테 힘을 얻고 가야, 목사님 설교를 듣고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 헛되고 헛된 그러한 세상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3장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그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헛되며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도 다 헛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헛된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때와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통치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전도서 3장 우리 앞에 말씀했던 때에 대하여서 때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때에 대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는 분별하고 때를 잘 준비하라고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은 결코 무질서하며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때를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전도자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유한함을 보고 나의 무한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말씀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불공평하며 또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죠. 이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헛됨, 허무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냐 하면 정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정의. 우리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를 관찰하게 되죠. 무엇을 관찰합니까? 내가 해 아래에 또 보는데 무엇을 보냐 하면 재판하는 곳, 그곳에 거기에도 악이 존재하고 정의를 행하여야 되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재판하는 곳에는 당연히 어떠한 장소여야 됩니까? 공평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장소입니다. 정의로워야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 곳에 무엇이냐 하면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이 전도서의 말씀을 누가 기록을 하였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는 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주님, 저는 어린아이거든요.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나이가 이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린 그러한 솔로몬이 그 자신보다 훨씬 더 연로한 그러한 신하들 사이에서 또 궁중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뿐입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 왕이 되게 되면 중요한 그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 왕이 왕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딱 가름해갖고 요거를 알려주는 게 이 왕이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인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권위라던가 그 두려움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재판하는 곳에서의 지혜입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 곳에서의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재판하는 곳에서의 정의를 구하였던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죠. 첫 번째 그래서 그가 행하였던 그 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오죠. 그렇죠. 그러고 그 하나이는 죽고 하나이만 남았는데 그 두 엄마가 두 여인이 다 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갈라서 가져라. 그러니까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좋습니다. 좋은 재판의 그러한 결론입니다. 가져가고요. 또 한 명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저희에게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어떤 여인이 어머니였겠습니까? 네,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재판하는 곳에서 여전히 악이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될 곳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요.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재판할 때에 아무렇게나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에게 그 거짓된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게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악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판할 때에 그 정의롭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 같이 해볼까요? 이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날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우리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설하고 편벽되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이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를 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지 말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만 재판이 되어지고요. 정의롭게 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 세우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떻게든 증거 만들려고 그러고요. 다수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갖고 진리를 굳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 얼마나 오늘 시대에도 많이 일어납니까?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하지 말고요.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3절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불쌍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여와 야가 그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힘 있는 자 편에 서고 어떤 때는 어떤 정당 어떻습니까? 약한 자 편에 선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어떻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가 친하지 않았고 원수된 사람이라 했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을 때에 게으르게 하거나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 악을 행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정의를 행할 수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조차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얼마나 이 뇌물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방 나그네라고 해갖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에 별로 억울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정말로 아주 분명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어요. 솔로몬 때에도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전도자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때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의인과 악인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억울한 사람은 그 행하여지는 악으로 인하여서 억울하지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때를 내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재판정에서도 그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지 못하고 악이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은 여러 성도들이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 10절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9절과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도 분명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주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때에 대하여서 우리 18절 이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전도자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서 그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 게 없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인생 사람들에게 이것이 시험이 됩니까?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인생이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짐승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호흡이라고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의 호흡은 짐승의 호흡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동일한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우리가 그 전도자가 말하였었는데 동일한 의미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를 넘어서 짐승도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말미암았기에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원어적으로 창세기를 다 한번 읽어보았었는데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읽어봤었는데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는데 이 땅이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직접 빚어주셨지만 이 짐승을 향하여서는 땅에게 그냥 이 짐승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료는 어떻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흡도 동일하고 재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21절 말씀에서 인생의 호는 위로 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도 사실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누구도 그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이러한 죽음 앞에서 짐승도 동일하게 맞이하고 사람도 동일하게 맞이하는 이 예외 없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2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의 성취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그 일 자체,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그 전도서 3장 16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본다라고 하면 큰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공정해야 될 재판정과 정의를 행하여야 되는 곳에서 악과 불의를 보며 불공평을 당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불공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악과 불공평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 또한 그 불공평함을 당한 모든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한순간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조금 더 얻겠다라고 위증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불공평함도 행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때와 질서를 따라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이익은 당장의 음식과 옷을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명품 옷, 조금 더 큰 집을 그들에게 입게 하고 또한 먹게 하고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악과 죄, 그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당장 음식을 먹기에도 힘들 만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당장 슬픔은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함께 나에게 주신 또한 이 공간, 만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한 내가 당장 입고 쉴 수 있는 집도, 옷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라져 버릴 그러한 이익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였다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과 몫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 빠집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과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그 일에 몰두하여서 오늘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2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오늘 당장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결코 그것을 멀리 보내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시인의 말처럼 소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풍의 시간이요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때로는 소풍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풍도 가다 보면 김밥 맛있게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떨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보물찾기 갔다가 보물 하나도 못 찾아갖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소풍 전체를 망쳐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불의를 당하면서 또 이 죽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며 불의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분에 대한 사건이죠. 바로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가장 불공평하며 가장 불의한 그러한 재판의 자리에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게 악행하여지는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정의롭지 못한 그 재판정 때만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는 불의한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만 했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과 때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와 질서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공의롭지 못하게 여겨질 때에는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와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우리가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 때문에 불의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때와 그 질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